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 그 중에서도 아버지 요셉에 대한 내용이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에 비해서 집중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전체 25절 가운데에 무려 8절이나 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본문을 이 요셉을 통한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할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을 감안한다면 기록된 조상 전체 43명 중에서 단 한 명에게 성경 전체를 다 배당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그 출발 시작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그 위치가 바로 예수님을 양육하게 될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요셉은 예수님과 그 어떤 생물학적 육신적 관계가 없지만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하면서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 자리에 확고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계보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택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무려 전체 본문 중 30%나 넘게 할애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집에 어떤 사람에게 나의 아들을 맡길 수 있을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둘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심층적 고민의 결과로 선택하신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 요셉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육자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먼저 그는 아주 좋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나 기독교에 익숙한 우리에게나 영광이고 감사이고 기쁨이지 당시 현실을 살아갔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동거도 하기 전에 이미 배가 불러 있다면 그 어떤 남자가 그것을 괜찮다라고 여기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관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을 하기 전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 역시도 결혼과 다를 바가 없는 효력을 갖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두 증인법으로 보증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혼 또는 정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양가가 한자리에 모이고요. 두 증인들을 대동해서 정혼식을 엄숙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이 정혼식은 거의 결혼식에 버금가는 의미를 갖게 되죠. 정혼 이후의 절차는 당연히 결혼입니다. 그것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파혼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정혼한 상대의 여성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만 정혼이 파기가 됩니다. 이때 여성은 신명기 22장을 근거로 해서 투석형, 즉 돌에 맞아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이 집행될 때 당사자 여성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서 공식적인 사형 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정혼한 사람, 남자 약혼남이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런 상황의 중심에 선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거해서 그는 분노를 표출해도 전혀 이상하거나 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시의 정의를 세우는 온전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그 복중의 아기의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이 그저 감당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비난의 화살이 오히려 요셉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혼한 여인을 배신한 사람, 그저 여인의 육신만을 탐하고 책임지지 않는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윤리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도 다 감당해야 하죠.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범죄인의 낙인이 찍힙니다. 하나님께 불경건한 사람은 물론 정혼한 상대에게 불충실했던 사람으로 내몰리면서 더 이상 결혼이 불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도 자신이 모두 다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생각을 가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육자, 아버지로 선택하신 요셉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억울함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택받은 인생은 바로 이렇게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와 상황에 처하면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표출하고 어떻게든 싸워서 자기의 목적을 획득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시대 정신의 기준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어쩌면 바보, 모자란 사람 같은 적절하지 못한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24절에 기록된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아주 적절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나눈 것처럼 요셉이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은 정말로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마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적절한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생각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선하고 확실하다 할지라도 요셉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22절에 기록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도가 보고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레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요셉과 같은 위대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적 양육자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자격은 바로 선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와 입술은 늘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을 보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고집, 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수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포함된 사람들의 삶이, 조상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지막을 장식한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준비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참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되었던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펼쳐지고 선포된다면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요셉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